다 찬양하라.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린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케 하사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주님의 고난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안일과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엔 뜻하지 않는 환난으로 우리의 삶이 요동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진 듯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참담한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여져 있음을 인정하게 하사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도우심을 알게 하옵소서. 날로 심해져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의 확산 공포를 멈추게 하시고 감염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위기일 때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에 힘써 하루속히 안정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세광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시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오직 겸손과 섬김으로 이 시대를 아우르는 참된 목자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배위원들과 이 예배를 돕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세왕교회 온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파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온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길을 택했고,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과 교역자들과 또 일부 찬양대원과 함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녹화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 세왕의 온 가족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예배 시간들이 이제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또 승리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환란이 지난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세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도 함께 영상으로 올려질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교회 홈페이지 해당란에 올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기쁨을 누리며 또 함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 기간이 우리들의 신앙이 약화되거나 우리들의 교회가 하는 모든 그 활동들이 약화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질문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몇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밥티드라는 사람이 339가지의 예수님의 질문을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여 이렇게 소책자로 낸 적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직면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해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몇 주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다음 주에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 주에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제 제 계획으로는 부활주일까지 계속 예수님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왔기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시고 물속으로 조금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배의 풍랑이 몰아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대상이 실습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배우지만 실상과 우리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반드시 실습되고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적용되며 우리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작동되어야 하는 말씀임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한 21km 정도, 그리고 동서로 한 10km 조금 넘는 길이를 가진 원형의 호수입니다. 둘레가 한 5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위에 산들이 많고 굉장히 가파른 지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수면은 해수면보다 한 210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지리적인 형태상 전문가들은 갑자기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를 폭풍이 너무나 자주 불어올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 태풍들, 폭풍들, 갑자기 불어오는 그 바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잔했는데 어디에선지 모르게 폭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작년까지 매출 제1위를 올렸던 유능한 사원 한 사람이 갑자기 불어닥친 일 때문에 해고를 당하게 되는, 갑자기 불어오는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 지금까지 정말 행복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풍랑이, 태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순탄하게 잘 커왔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폭풍이 불어옵니다. 자녀들에 대한 폭풍은 다른 것이 아무리 다 잘 돼도 잘 되는 것이 아닌 너무나 힘든 아주 큰 폭풍이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큰 폭풍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이 온 세상에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배가 중단되는 이 기가 막힌 폭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폭풍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이 폭풍은 언제 올지 몰라서 대비할 수 없고
또 너무나 중요한 이 폭풍의 특징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이런 괴로움들이 찾아오며 온 세계가 다 두려움에 떨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풍랑과 폭풍 속에 해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의 해답은 이 세상 안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 밖에서 누군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해답에게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떻게 그 해답과 만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오늘 특성하신 집사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고 모든 환난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어려움들의 그 풍랑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그 해답을 만나며 그 해답이 우리들의 삶에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재요, 또 한 가지는 목적입니다.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폭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폭풍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먼저 주님의 임재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은 미친 바람이죠. 막 불어대는 바람이 그 배에 몰아쳐왔습니다.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고 이 배는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통과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3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고물은 배 뒤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는 그 배가 지금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풍랑 한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들의 삶에 왜 풍랑이 있는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바치고 드렸다면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순탄해야 하지 않는가? 풍랑은커녕 잔잔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너희들의 삶은 쉬울 것이다, 너희들의 삶은 순탄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는 어떤 풍랑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은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쟁터예요. 어두움의 세력과 빛의 세력의 전쟁터, 그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편으로 들어온다면 어두움의 그 세력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적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유혹이 우리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 뉴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에 너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항해는 결코 바람과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풍랑이 있어도 결코 그것이 너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 어떤 것도 너희와 나 사이를 끊을 수 없고 내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계십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그 폭풍의 경기를, 그 폭풍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요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경우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잘 사용하죠. 패색이 짙은 그 게임에, 축구 게임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 게임의 승기를 잡고 그리고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승리로 가는 것, 우리들의 폭풍의 그 패배적이고 폭풍의 그 낙심과 그 폭풍의 두려움 속에 바로 그 요인 때문에 그 폭풍은 승리로 변하게 되고 바로 그 요인 때문에 그 폭풍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요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더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폭풍을 맞이한 이 폭풍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재미있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인분들이 집안에 같이 있는 그 집안에 생명체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있으면 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애완동물이 있거나 또는 식물이 있어도 오래 산다는 그런 연구예요. 좀 진척된 연구는 구체적으로 고양이 무슨 종류가 있으면 더 오래 산다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괴로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뎌내십니까? 당신의 환경은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깊은 확신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집에 살아있는 어떤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내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폭풍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폭풍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작동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폭풍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아니, 오히려 폭풍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폭풍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폭풍 한가운데서 만날 큰 도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폭풍의 존재가 예수님의 임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말은 여러분 거기를 배회한다는 그런 의미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NIV 성경은 walk through 돼 있어요.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폭풍 속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지금 온 땅을 뒤집고 온 땅을 덮고 있는 그 전염병을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거듭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말씀이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폭풍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존재를 그 폭풍 가운데서 느낄 뿐만 아니라 목적이 존재하고 있음도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5절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는데 누가 그곳에 오자고 말씀하셨나요?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누구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이 우리 저편에 가서 놉시다, 우리 저편에 가서 놀다 옵시다 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이 사건 이후에 5장에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편에 건너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갈릴리 호수 저편에는요, 동쪽 저편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괴력을 막 발휘하면서 사슬을 끊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울부짖으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비참하고도 비참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목적도 있고 우리들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통과하는 목적도 있고 우리가 우연히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저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있죠. 그 사람을 고쳐야겠다,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출발하시면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가다가 풍랑 만날 것은 모르셨을까? 그것은 하셨는데 가다 풍랑 만날 것은 모르셨나 보다. 여러분 그럴까요? 가다가 풍랑을 만날 것을 왜 주님께서 모르셨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뜻밖의 그런 일을 만났다, 뜻밖의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만난 건 뜻밖의 만난 것이 아니라 뜻 안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속에 막 그 진리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질문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폭풍의 원인이시군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이 재앙의 원인이시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그 폭풍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폭풍이 다가오면 우리가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 속으로 들어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폭풍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폭풍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폭풍 속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거기까지 합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 믿음의 시련, testing of your fai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스팅이에요. testing of your faith. 믿음을 시험하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좋은 선생님들은 시험을 치죠. 왜 시험을 칩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왜 시험을 칩니까? 실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2학년이 끝나면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3학년이 되고 진급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2학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3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확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올,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됩니까? 시험, 시련 이외에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될 많은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심으로 또 우리들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폭풍입니다. 시련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저 자리, 그 사이에 있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면 그것이 바로 시련이에요. 시험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폭풍들. 많은 사람들이 그 폭풍 저편에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폭풍을 건너가고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혹은 믿음의 진보를 이룬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폭풍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 폭풍이 아니면 그가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교훈과 그 하나님의 훈련을 그가 받았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왜 폭풍이 우리를 알고 무섭게 합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다가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는데 그 비행기 한 비행기가 급한 그 기류에 막 흔들리면서 게다가 엔진까지 고장이 나면서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은 온통 공포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막 흔들리는데
왜 공포에 사로잡힙니까? 배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배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눈을 옮겨서 그 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된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과할 것입니다. 통과한 후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바람이 불어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다음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폭풍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폭풍을 죽이시는 분,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 그 폭풍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별로 다른 큰 소리로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Quiet, be still. 그래서 peace. 그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에 그 바람과 파도와 바다더러 조용하라 말씀만 하시면 되는 바로 그분.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거기까지 봅시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열병을 낫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그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는 무엇을 무서워하느냐가 아니라 왜 무서워하느냐? Why?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나를 모르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teacher,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Lord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Teacher, 선생님이 주님으로 변하는 그 역사를 이 폭풍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지? 주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폭풍이었어요.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큰 폭풍 속에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폭풍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다른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그 단계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왕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why?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발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 있습니까?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한 목적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지난 후에 이 폭풍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배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행기가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까 봐, 우리의 삶이 침몰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에 닫혀 내린다면, 아무리 풍랑이 오고 아무리 태풍이 와서 우리를 뒤집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있다면 우리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폭풍이 다 지난 후에 잔잔한 호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의 폭풍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모든 폭풍 속에서 넉넉히 뚫고 지나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련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폭풍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과 온 세계는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재난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이 폭풍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1분간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태풍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재난과 아픔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곳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태풍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 풍랑이 아니면, 이 어려움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 지난 후에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머릿속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이 일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의 진보와 또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다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들이 약해지거나 힘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릿속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